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8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는 어느 때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싸우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던 때잖아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실제적으로 이제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한 내용인데, 영적인 이제 해석을 하자면 많은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지가 많은 문장을 읽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광야의 초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갓난아이 상태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 상태가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애굽 하수의 물을 마시던 버르쟁이가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애굽에서 마시던 물을 찾으니 없지요.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누림을 계속 그리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애굽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 광야로 데려다 놨기 때문에 애굽의 누림이 완전히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뭐 사장님이었었고 장관이었었고 뭐 별 달고 뭐 했던 군대에서 뭐 그랬고 뭐 청와대 뭐 비서관이었고 막 해가면서 아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세우려면 그 사람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면 뭔 얘기예요? 자기 과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것 보고 저기 불어대지요. 이렇게 부풀리지요, 부풀려. 그냥 나중에 뒷조사에서 알고 보니까 과거가 지금한테 못했어. 그런데 그 엉뚱한 소리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부풀려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그런데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자기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현재는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보면 지고는 싶지는 않고 어떻게 입으로 그 입부름이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다 사람들 만나보면 영자의 전성시대에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회에 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버리니, 영자의 전성시대 무시해버리라 이제 이래버리니, 그럼 어디 가서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영자의 전성시대에 한참 잘 나가던 때가 있던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식으로 깨어지고 낮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마만큼 구속받고 고센 땅에서 6월절을 먹었으니까 거기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거듭났어 이제. 그래도 갓 태어난 생명들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것이 버르장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야에 오면 전혀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다 놓으면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지금. 사후세계에 가서도 불꽃 중에 고민하는 지역은 그 세상이 그쪽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 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된 건데 극과 극이잖아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세상 줄을 끊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끊어졌는데,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뜻은 이제는 세상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 지금. 바다에 막혀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여전히 애고 화수물 마시던 때를 기억을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몸이 건넜을지라도 영혼이 완전히 딱 건너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육신에 있는 신자들에게서는.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는 게 가라지, 신약의 용어로 이제 가라지들인데,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사탄의 사자들은 누구를 미혹하고 누구를 잡아먹느냐 하면은 맨 뒤에 쳐져가지고 애굽 얘기 해가면서 얼마나 불평했다는 건 나 애굽에서 거지 상거지로 살다가 여기 나오니까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한가닥 허든 자들 했다고 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뭐였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뒤처진 자들이죠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에서는 맨 공짜 마지못해 따라오는 자들이요 이게. 가라지들은 그 사람들만 묘하게 찾아다니면서 갑자기 덮쳐가지고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천국의 비밀에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돼 이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과거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주님 앞에는 그것이 수치거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수치거리가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는 은혜거리요 그게. 이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치고 남의 뒷조사하는 데는 하여튼 완전히 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완전히 해가지고 뭐 다 조사해가지고 막 그냥
민정수석실에 있는 놈들은 더 더러운 놈들인데 사실은 꼴값을 떨고 앉았는 거지 말하자면. 영적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도 인간 나라에서 인간 자랑거리가 많으면 주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공평과 공의가 집행되는 것을 두려워서 감당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세속화되는 교회라는 건, 어린아이들이 교회라는 건 농학선생들에 의해서 가라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 아말렉도 섞여 있기 때문에 농학선생들에 의해서 세상 말과 하나님 나라 말을 섞어서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 가지런이야 찢어져. 이놈 뭐 홍해바다를 사이에 두고서는 광야에다 한 발, 저 애굽에다가 한 발 놓고 점점 가나안 쪽으로 옮길 때마다 가지런히 찢어지죠. 다리 벌리기 연습 100날 해도 다리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다리 찢기 해봐도 그 사람 다리 길이만큼이지 뭐 그 더는 안 되잖아. 가나안 땅까지는 이 다리가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리 찢는데 더 이상 감당 못하겠으면 저쪽 다리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양다리 결국 그냥 양쪽에 애굽에 한 다리, 이 광야에 한 다리 하고서는 지금 말이야. 만나기만 하면 과거 자랑. 아주. 과거 자랑도 하지 말고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도 잊어버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앞에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왜? 지난날에 보던 죄과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미 다 사면을 받은 상태고 다 없어지. 하나님 기억도 안 난다. 하나님은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기억하고 애굽에서 내가 뭐 해먹었느니 뭐 사실 알고 보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요. 애굽에 있을 때 지가 뭐 했다고. 이 사람들이 애굽 자랑하는 거 보면은 애굽에서 뭐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막 많이 사는데 고깃가마는 고사치고 얼마나 그 뭐야 지푸라기 뭐 이런 거 주지도 않고서 벽돌을 그냥 숫자 빠짐없이 만들어 받쳐라 해가면서 그렇게 당하고 왔어도 저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대. 바로는 고깃가마 곁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고깃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 근처도 못 갔지.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게 다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들의 속내를 왜 모른다고 속이려고 그러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래서 과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수치거리인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건 전부 사실 알고 보면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거리요. 부끄러운 거리요. 과거를 자꾸 숨기고 싶은 사람이 또 반대로 있어. 자랑하고 싶은 사람과 극과 극이 또 누가 알까면서 이놈의 도대체 내 주머니 털어서 말이야 이거 막 털이게 노릇할 사람 누가 만날까봐 막 불안해. 그렇게 살지 마. 또 치사하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먼지 털이게로 해서 나 다 털어내고 나서 깨끗하게 빨래해줘서 나 깨끗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또 뒤에 것은 잊어버려. 주님이 다 잊어버렸다는데 왜 나는 그놈을 기억하고서는 어디 지구멍 없나 자꾸 말이야. 또 그냥 이거는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야,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들이 그게 이제 두루 도는 사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딱딱 찾아내 가지고 쳐서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분별이 이 사람들이 이게 가라지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이게 아말렉 족속인지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와 뭐 아론과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깐난 아이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 다 좋아. 이 사람도 좀 좋고 저 사람은 더 좋아. 그냥 단 것을 막 주니까 아말렉 오면은 더 취해 이러고 보겠어요. 좋은 거 준다고 꼬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 여기 와서도 준다고 그러면 아멘이지 뭐. 아멘이요. 그런 것이 다 아말렉에게 정복당하고 죽는 걸로 지금 상징해놨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랑 이런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흐름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고 당장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달라붙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구린내가 나면 똥파리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하여튼 사람보다 냄새 더 잘 맡아 아주. 그렇게 모여들어 하여튼.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라지가 와서 그 영혼을 미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완전히 청년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강건해져가지고 진리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이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가지고 온 모세의 증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아말렉 왕은 이제 아각이에요. 그게 아각이라고 하는데, 그놈이 와가지고서 사탕 준다고 뭐 엿 준다고 이래서 하면은 그거 먹으면 난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릴 때는 엄마가 이유식으로 미음 써서 해주고 나면 그거 자기 입에 안 맞아서 내뱉어버려. 그러면서 발등에서 발등이 빨개져가지고 불틀 때까지 막 비벼가면서 아이스크림 사내라는 거예요. 난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이고. 그러면 달래느라고 하나 사줬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참들 못해. 이제 점점 더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죽인다 이거예요. 한번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세상 축복 뭐 어쩌고 해가면서 누구는 막 기도를 하고 11조를 냈더니 막 복이 왔다 이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마음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욕심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정도라는 것이 없어. 하나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여야지, 이게 없어. 또 사내라는 거예요. 또 계속 나중에 막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그래도 사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참 이 르비딤 사건이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신앙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그 사역이 쉬운 줄 알아도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도 하나님 보낸 종들이 있다, 열심히 하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거 인정 않는 거야.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요. 사람들 명확하게 가르쳐놔야 되지 않냐. 그런데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봐가지고 긴가민가 본인이 그러는 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흐리먹게 본관이 흐리먹게 하나님을 알되 이러니 무언가 확신 있게를 가르치지를 못한다 이거요. 율법 제도권의 교회에 있는 몽학 선생들이라면 꿈속에서 보니까 아련한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얼굴을 맞대고 보니 확실하게 보여. 밝은 빛 가운데도 이러고 보면 주님과 그렇게 만나서 했으면 예수님 눈이 이렇게 달렸고 코는 이렇게 달렸고 주님 이렇게 생겼더라 뭐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데 등만 봤더니 얼굴 앞모습은 모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제 머리통 이렇게 생겼고 뭐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할 수밖에 더 있냐 이거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은 사람을 온전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초보이도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장로님 됐고 권사님 됐는데도 직분으로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 네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야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서 안식을 주실 때 그때나 청년 이상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서도 전쟁에서 이겨야 돼.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나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혼적 신앙으로 조성되어져 버려놓으면은 인간적으로 막 감정파에 감정파, 막 예수님 막 십자가 할 때 막 눈물이 비오듯하고, 아니 다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해봐야 돼 그거. 예수님 손에 못 박힐 때 손바닥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발등에 못을 박다니 세상에 예수님 발등이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감동받아서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해야 돼.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기는. 그런데 거기가 붙잡혀서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건 죽으라고 못 박아놓은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살아있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아픈 것 때문에 그냥 자기 가슴이 막 아주 미어져, 아주 막 아파서 안 죽었다는 거야 아직 옛 생명이. 숨이 딱 끝나버린 사람은 아픈지를 알아. 못을 박는지 뭐 불쪽에다 넣고 화장을 시키는지 뭐 알아 그거? 육신의 일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죠? 육신의 일은 세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사실은. 예. 그게 끝나야 되는데 옛사람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여전히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아주 그거 없애버리면 죽는 줄 알아. 그거 없애야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자꾸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미혹하는 사람이 또 와. 그걸 원하면.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서 비방하는 놈들 보면 전부 그러죠. 네가 그리스도, 네가 메시아면 말이야. 거기서 죽지 말고 내려와서 너와 그 좌편 감독 그놈 한번 구원시켜봐라 말이요. 이러고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좌편 강도가 누구요? 알고 보면 세상 나라의 우편 사람들은 주님께는 좌편 사람들인 것이고, 세상 나라의 좌편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서는 우편 사람인 거예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게 굽이 탁 안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세부적인 말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어린아이들의 세상 교계에 정직하게 하는 목사님들과 섞여 있는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은 마귀의 사자단 말이야.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신약 복음으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진실한 주님이 보낸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교계에는 마귀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득세하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세상 목회를 해도 주님의 종들은 목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이 안 돼요. 손님이 안 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정직한 걸 증거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건 축복 준다고 그것을 섞어서 가르쳐야 손님이 오지, 진실한 걸 가르치면 안 와 손님이. 세상 교계에서도 그래서 진실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나 가라지들이 목회를 하면은 아주 떼제비로 몰려들어. 그냥 이제 몇백 명 사치고 몇천 명은 인사는 보통이고 아주 몇십만 명 단위로 이렇게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몇십만 배가 많은 거지. 예수님 3년만 동안 목회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12명 제자 12명 중 한 놈은 또 거기다 대고 아니고 또 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 모아봤더니 120명 밖에 안 되더라니. 뭐 예수님 목회 실패한 거지 뭐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진실한 말씀을 딱 전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광야에서 너희 배고플 때 내가
떡 줘가지고 너희 배 채워준 것 때문에 지금 너희 다 따라온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육신에 배 채워주는 복음 전한 자가 아니야. 이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눈치 보더니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럼 너희도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이야. 주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무게로 가겠느냐고 그랬다고 하는 이제 성경 기록도 있는 걸 보면 목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교 가서 그 몇 년 공부해가지고 뭐 안수 받아서 나왔으니까 지가 당연히 목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제 신학교 차려서 제자들 신학생으로 길러낸 적이 있어. 제자들 신학교를 차려서 신학생들 길러낸 적이 있어. 아니 말 같은 짓을 하고 뭔 성경에 맞는 짓을 이치에 맞는 짓을 해야 되냐. 이건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평에 균형 잡히지 않은 저울추와 형평에 맞지 않는 대박을 가지고 저것대로 지금 저희 도둑질하는 장사를 해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야. 성경 읽을 땐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성경의 흐름을 그 맥을 잡지를 못하면은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남자 음랑 잡아다니는 얘기했다가 뭐 무슨 저울추나 대박 불공정한 거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 달라고 모세한테 싸고 덤비고 그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자들을 말이야 아말렉이 갑자기 쳐서 말이야 다 기계가면서 그 아말렉 그 놈들은 하나님도 두려우지 않는 놈들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거 읽었죠? 세상교회 가라지 목사들 하나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그 사람들 하나님 두려우면 그런지 못하죠. 감히 두려워서 두려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 지옥 얘기 저 입으로 막 그렇게 떠들어도 저는 지옥과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아말렉이 하는 특징이야. 그게 아말렉 족속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어린아이들의 세상 교계에 섞여 있으나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인 가라지들을 상징하는데 이게 다 전부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유다서에 보면 그들은 다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품싸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장사지요. 그게 목회 사업이요. 그게 그들 말 따라 사업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또 말도 또 그렇게 하더만 자기네들이 목회 사업은 잘 되느냐고.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죠. 창세기 36장 10절로 16절 사이에 보면은 에서 족속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잖아. 대답 받는 거 보면 창세기 36장 10절로 1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10절로 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고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에서의 손자죠. 엘리바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첩을 딥나라는 여자를 첩을 뒀는데 그 첩 엘리바스의 첩 딥나라는 여자에게서 아말렉이 탄생됐죠. 자, 이제 신명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셈족은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족보. 왜? 종자는 못 바꾸니까. 종자는 어찌 할 수가 없어. 저희 자식이 잘 되면은 아내가 한 소리가 나를 닮아서 네가 왜가 닮았구나 막 이제 이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종자는 못 바꿔. 남편 보고 막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죠. 종자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밭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면이 다 문제가 되지 뭘.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밭도 좋아야 되죠. 자,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듯이 아말렉 족속은 갓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지쳐진 약한 백성들을 급습을 했는데, 여기 지쳐진 자들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이 자랑거리,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이게 잘못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쳐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걸음이 느렸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세상 줄을 끄는 애들 못 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때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건 안 먹는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라고 막 추종을 부리면 엄마가 항복해야지요. 엄마가 자식 이겨가지고 이제 이거 애기 때는 그 생 고집 부리면 그거 못 당해 또 그거. 1시간 내에 물어버려. 막 동네 떠나가라고. 지치지도 않느니. 그러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잠들면 불쌍해서 못 봐. 또 이제 엄마 그거 이제 끌어안고 울어야 돼 또. 이게 그래서 모세가 지쳐진 자들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데 모세가 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었다는 항복했다고 말이지. 항복. 아이고 내가 졌네 이 사람들아. 내가 졌어. 이제 그런 거죠. 말하자면 엄마가 저기 갓난애기 이길 수는 없죠. 똑같은 위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은 사실은 지쳐진 자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에 대해서 모세가 손 들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 그 말이야. 그들을 달래도 안 듣고 생떼를 막 부리고. 애굽에서 자랑거리가 있기로 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궁의 공주님의 아들로 입적돼 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저희가 모세를 따라가겠어? 모세 앞에서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고 있어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모세는 애굽 자랑을 히브리서에 보면 수치로 여겼다고 그랬죠. 애굽 자랑거리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수치거리인데 반대로는 반대로 자랑을 하려면 모세가 자랑거리가 있지. 이 사람들은 애굽 바로 왕궁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막 그냥 이날일 하니까 모세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으니까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오히려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주 팔 아파서 잠깐 내리면 아말렉이 기승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재밌어 표현들이. 아이스크림 사내놓으라고는 놈 달래면 조금 들을만 하다가 틈만 나면은 엄마가 사줄 듯 싶다 싶으면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졸르죠. 그럼 너 1시간 전에 먹었는데 그럼 조금 기다려 하면은 5분도 못 기다려. 그러고는 틈을 싹 보다 가서는 눈치
애기들이 눈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지고 엄마가 지금 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사주겠다 싶으면 딱 기회를 잡아서 뭐 그러면 두 번 세 번 졸르면 엄마가 손 들여야 돼. 그거 안 들을 수 없어. 안 들으면 이제는 앞으로 몇 시간이고 계속 울어 퍼낼 판인데 뭐 어떻게 당해 이걸. 생명을 양육하는 순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연약할 때는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죄에게 좋은 노릇하는 중이다. 죄라는 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죠. 육체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일러서 뒤처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이렇게 막 해가면서 막 자기가 애굽에서 아주 바로 왕보다도 더 잘 살았어. 그 사람이 다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 애굽 일이 그립다는 거잖아. 그거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어서 자기 육체 속에 거하는 죄에게 지금 종로로 타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뒤처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육체의 왕인 죄를 상징하는 것이며 육적 자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어둠과 사망 권세의 주 임군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어둠과 사망 권세자를 상징하는 말이다. 아말렉 왕 이렇게 육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거예요. 죄가 왕도로 살 수 있죠. 사람들을 어릴 때는 이게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교회 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이게 다. 교회 중에 있을지라도 초신자 때는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가르치라고 난 못해. 은사가 나는 이러면 잠자참 아이고 이걸 확 하고 쫓아내버리든지 주먹으로 쳐버리든지 아이 가서 대줘버려. 아이 난 못 살아. 너고 나고 이거 오늘 이제 인연 끝이다 잃어버리지. 성질이 급해서 나 이런 사역을 못해. 그리고 마음 놓고 쳐도 될 만한 청년 이상이 돼야 얻어 맞으면은 아주 아버지를 원수로 삼고 나가버리든지 얻어 맞으면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그게 참 인내심이 많죠. 엄마 길러보면 이렇게 생떼 부리는 놈한테 손 들어. 나는 손 안 들어. 아 이걸 그냥 금방 나 1시간 전에 사다 줬잖아 막 소리 질러버려. 난 손자 길러봐서 알아.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달래주면 이제 할머니한테 달라붙어 이제 나는 이제 걔 어릴 때는 다 똑같아. 신앙세계에서도 똑같아요. 모세와 요한의 사역권에 있는 광야 사역자들에게 붙여진 약무리들 중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문제를 당연히 교회 중에는 어린아이들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꼴을 못 봤또 나 정말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라는 은사가 아니라 그런 거겠죠. 그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말을 못 알아듣고 서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사주를 받는 자였으며 모르드게는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하만이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술수를 부렸으나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심판을 받음으로 결판이 났죠. 자기가 만들어 세웠던 모르드게 매달으려고 만들어 세웠던 그 장대에다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대에다가 이 하만이 매달렸죠. 이 하만은 옛사람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대표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가 육체로는 그래도 죽임을 당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만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요.
인자 예수를 하마는 상징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영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상징들이죠. 성경에는 좌편 강도는 죽고 멸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편 강도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상징이에요. 먼 후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려서 보내셨는데 사울은 약하고 하잘것없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들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은 살려놔줘. 그거 참 신기한 사람이요. 사울 왕이 그랬죠. 아말렉 왕도 살려놔주고 아말렉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아서 살지고 아주 좋은 짐승들은 다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주도 말고 저쪽에다 지금 들판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선 사무엘한테 지금 온 거야. 몸만. 그런데 그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다 들려. 이 짐승이 이게 이스라엘 짐승 소리가 아닌데 이거 다 사무엘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야. 내가 아말렉 왕하고 살지고 좋은 것은 가만히 생각 죽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 이렇게 뽑아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해서 보냈지 당신 생각대로 좋은 건 끌고 와서 아말렉 중에서 좋은 거 끌어다가 제물을 바쳐라라고 하시지 않느냐. 왜 네 멋대로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 멋대로 하나님 마음을 네 멋대로 해석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울왕은 왕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가인의 제사 했었고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만 하면 가인의 제사 거 쳐서 그냥 아주 그 가인은 아주 죽일 놈이 아주 교회가 그런 짓 한다는 거 꿈에서 생각을 않고 아주 나상 것도 신기한 일이고 저희가 사무엘 왕이라는 것은 꿈에서 생각을 안 해. 난 그 참 신기한 사람들이 하여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해야지 아말렉 왕이나 아말렉의 좋은 것들인 무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상이 없던 왕이었다. 현재 지금 모세와 같은 입장이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대비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에게서 나온 우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가인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땅에서 나온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으나 그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는 사실을 사울왕은 그때 당시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와서 사무엘한테 정 그러시다면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멸당하게 하시지는 말고 내 위신도 좀 어느 정도 세워줘 가면서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이게 하실 방법은 없느냐.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아주 칼로 불베기처럼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면은 좋게 하시지 그러느냐. 에이 나 이거 정말 나이 사람 죽어 아주 좋게 하라. 아주 누구한테 뭘 좋게 하란 말이오 이거.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건 명철하고 명확하게 딱딱 갈라놔 버려야 되는 것이지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갈 사람 가라 이래야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달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런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사역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문제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왕권을 잃게 되었고 성경의 이런 비유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명분을 갖지만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이 간 혼적인 사람이다 이게 신앙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이 지배를 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에 있는 죄가 왕노를 그 사람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이니까 가인의 좋은 것이나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좋은 것이나 사울이 데리고 온 아말렉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한 것이요, 온유한 것이요, 인애가 많은 것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쁜 걸 말하는 것이겠냐 이 말이요. 인간 본래 타고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상징한다. 아말렉의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요. 달리 속는 게 아니라 뭐 막 거짓말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면은 예배당 손님 와요 안 와요? 자, 두 번째 시간에 까지서 마칩니다.